덕보 대통령의 지광입니다. 오늘 제가 매번마다 말씀 가르침들이 중요한 내용들이지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 살기가 팍팍하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왜 어려운지를 말이죠. 한번 가만히 우리가 돌아봐요. 생각해봐요. 우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어렵지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그럼 잘 사는 나라들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역사라고 하는 건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항상 몽고하니 이게 우리에게 위대한 교훈을 주시거든요. 역사책은 가짜로 쓸 수 있어요. 왜곡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 자체는 왜곡을 몰라. 인과니까 역연해요. 참 무서운 거예요. 우선 가만히 보면요. 우리나라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보세요. 조선시대가 문을 닫고 일제가 들어왔죠.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 잔영 있잖아요. 잔재가 해서 계속 위안부니 뭐니 해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독도니 뭐니 계속 연장, 계속 지금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그러다 이제 혁명이 났어요. 4.19, 5.16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혁명이 들어서서 어떤 그런 정치가가 들어서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군부독재라고 합니다. 어쨌든 들어섰어요. 이 사람은 홀로 이제 이 나라를 좀 잘 살아보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노력했어요. 공과가 있겠죠. 역사가 이제 많이 평가하겠지만. 근데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뭔가 강력한 어떤 그런 힘을 가진 좀 이렇게 자산가, 이른바 자본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서구의 산업혁명을 뭔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해야 되니까. 강한 자본이 축적된 어떤 집단을 형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우리 삼성, 현대라는 거 다 그때 생겼어요. 나라 힘을 총동원시켜가지고 경부고속도로니 뭐니 재벌들이. 그러니까 흐름을 가만히 보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니 어떤 이데아, 다른 거 그 사람이 잘못했다 잘했다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인물이, 이데아를 가진 인물이 이 나라를 정말로 몸과 마음을 다해 살려내야겠다. 어떤 기업을 살려내겠다. 박정희 대통령이라도 좋고, 정정이라는 사람도 좋고, 이병철이라는 사람도 좋고, 모두 좋아요. 최정희 실명으로 지금 다 아시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권에 비호를받고 뭔가 재벌을 키웠다 막 이러잖아요. 어쨌든 그때는 뭔가 하니 대자본이 있어야지 세계와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필요했죠. 그 사람들이 나라의 은행 돈이라거나 전부 다 해가지고 대단히 노력했죠. 그들도 노력을 엄청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 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 같은 거라고요, 사실. 우리 역사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도 고군분투해가지고 어쨌든 간 비명에 가셨지만 이 나라를 이만큼 되게 하는데 공과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노력을 하신 건 사실이죠. 군사독재니 뭐니 얘기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 후계자들이 전 선생이나 노 선생이 전부 다 지금 별로 그렇게 환영을 못 받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데 지금 사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먼저 대통령이나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이죠. 아직 우리나라는 1960년도서부터 해가지고 개발개혁 해가지고 지금까지 별로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서구라판요 법의 law of spirit 일반 말하면 법의 정신 spirit of law 무슨 민주주의 마그나 카르다니 해가지고 쫙 무슨 오랜 세월 동안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요 피를 먹고 자랐어요.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서구라판 불란서 대혁명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많은 사람들의 이데아가 국가의 어떤 그런 국가의 발전에 투영되다 보니까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물론 처음에 자본주의가 언제 가는 말씀이죠? 돈을 가진 인간들이 막 자본주의 뭐 또 무슨 프롤레타리아 뭐 부르주아 해가지고 격렬한 어떤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점점 이제 어쨌든 다중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 이제 뭐 불란서 대혁명이 해가지고 또 새로운 신천지인 미국이 생기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발전해 나오고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 아니? 대재벌들이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재벌들. 그들은 지금 뭐냐면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라는 건 뭐예요?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돈이 많으면 자본이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노름판에도 이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위정자들의 힘을 빌려서 국민의 혈세로 뭔가 은행 돈으로 해가지고 컸단 말이에요. 사업하는데 은행 돈 빌리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거대한 어떤 아성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들이 뭔가 아니? 물론 이렇게 말씀이면 그 사람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국민의 힘으로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냐? 미래가 불확실해요. 왜 이렇게 팍팍한가? 근본 이유를 아셔야 돼. 왜 팍팍한가 하면은 지금 그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국부의 전체 말이죠. 거의 엄청난 그런 그 재원들이 지금 모든 기업으로 들어가서 80% 이상이 한 100 몇십 조 쌓아놓고 있다고. 불확실하니까 쓰지 않아요. 가계와 기업, 이른바 말하면 경제를 구성하는 근본 주체는 가계와 기업, 가정과 기업이거든요. 근데 기업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그냥 쌓아놓고 있으니까 이 임금을 준지 배당을 준지 해가지고 뭘 해가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또 쓰고 또 그게 또 뭔가 아니 기업으로 들어가고 그게 또 재투자하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스토크가 돼가지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저기 쌓아놓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뭐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재벌들이 큰 문제가 오는 게 계속 얘기되는 건 뭐예요? 문어발식 경영이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수십 개 돈이 많으니까 밀어주기 몰아주기 빵 이러잖아요. 빵집도 하고 막 그 지탄을 받잖아요. 그죠? 빵가게 옛날엔 뭐 정말로 동네방네 있어가지고 다 빵가게에도 하고 재래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두부 팔고 이제는 완전히 뭐냐면 대재벌들이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지고 다 쓸어버렸다니까. 재래시장 다 죽어버렸어. 무슨 여러 가지 마트들 때문에.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싼 물건을 값싸게 생산자하고 직결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콩나물 팔고 두부 팔아가지고 아이들 학비 내가지고 대학교 공부시키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가?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돈 있는 사람들 기득권 계층 정부의 관료라거나 지금 다 나오잖아요. 국회의원이라거나. 제가 왜 이 말씀하니 여론이 깨어야 된다니까. 그냥 아유 팍팍하게 살기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정당한 한 표를 행사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발전해 나가야 되니까. 그 대체벌들은 뭐냐면 자기들이 문어발식해 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자꾸만 강소기업이랄까요? 그런 많은 그런 우리나라 기업에 엄청나게 많은 한 7, 80%가 중소기업일 거예요. 대기업은 얼마 되지 않아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자본 가지고 별의별 거 다 하거든요. 반개기업 수도 없습니다. 정말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걸 아니까요. 운동원 할 때도 그걸 계속 분석해 본 적도 있고 신문사에서도 분석해 본 적도 있고 대기업들 다음엔 중소기업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일본만 하더라도 저게 탄탄한 이유가 100년 이상씩 된 강소기업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1000개 이상씩 돼요. 그래서 세계와 경쟁하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야. 세계적인 기업도 있지만 중소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문어발식 같은 거 하지 말고 국가와 민족 많은 사람이 자기들을 재벌로 키워주고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한 돈을 키워줬으면 돈을 밀어서 그러면 중소기업 키워야 되고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해야 돼. 근데 뭐냐면 정치인들이나 뭐나 이런 사람한테 해요. 참 안타깝잖아요. 왜냐면 자기도 정치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죠. 기득권층에 자꾸만 안주하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돌아요. 무슨 3만 불 시대 가까우고 그 돈이 전부 다 기업에 가 있다니까.
수백, 200조 가까이 온 돈을 갖다 기업이 다 안고 불확실하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을 강화시키고 문어발식하지 말고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게 장기적으로 자기들 좋거든요. 원래 미국도 보면요. 흑인을 해방시킨 게 무슨 당이에요? 흑인을 해방시킨 사람 누구지? 링컨입니다. 링컨이 무슨? 공화당이에요. 공화당. 북부잖아요. 에이브러함 링컨. 북부에서 남부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그냥 군대 보내고 하면서 전쟁으로 이겨서 노예를 해방시켜줬어요. 그럼 노예들, 흑인들이 당연히 뭐죠? 당연히 뭐예요? 공화당에 전부 다 지지를 했는데 전혀 딴판이에요. 민주당을 다 지지합니다. 60%, 70%가량이. 왜 그럴까요? 위정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살심을 가져야 돼. 개별이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가지고 모든 유정중생들을 열반에서 그냥 팍팍하다 힘들다 이러지 마세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바지하는 삶을 살았는가. 보살의 삶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링컨이 몽고하니 노예를 해방시켰는데도 전부 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유. 프랭클린 딜라노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니까 루즈벨트. 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공황 당시에 흑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막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정말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해서 전 미국에 있는 흑인들이 싹 돌아버렸습니다. 민권법이라거나 흑인들을 우대하는 법을 만들고 경제적으로 막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흑인 지금 오바마가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전체 많은 사람 재벌들도요. 보세요. 자 정주영 씨 실명을 다 아시면 이병철 씨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갈라집니다. 무슨 이재용 삼성 무슨 CJ 갈라지잖아요. 이게 사실은 얼마 못 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음에 또 상속을 하잖아요. 이제 민도가 많이 진보되니까 상속을 하게 되면 이제 상속세가 엄청나잖아요. 많이 깼거든. 많이 깼어요. 현대도 지금 뭐야? 정몽헌이가 돌아가셨죠? 정몽준이 정몽구 또 갈라지잖아요. 또 갈라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편법을 여러 가지 법을 쓰는 게 뭐냐면 이른바 말한 그걸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속을 하기 위해서 편법을 씁니다. 근데 이게 다 이제 국민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그럴 바에야 정말 애국에 족하는 마음으로 내가 앙트레프너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진 그런 기업가적인 마음으로 강소기업을 키우고 중소기업을 키우고 이러면 이게 정말로 국가와 민족에 큰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재벌로서 애국자거든. 그러려면은 국민들이 물론 민주주의가 짧으니까 우리가 민주주의 얼마나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진도 아파 사태 같은 거 왜 난지 아세요? 전부가 다 그냥 나 몰라라 해서 그래요. 지금 이게 나 몰라라. 옆에서 뭐가 나도 나 몰라라. 이걸 아셔야 되는 거야.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는가. 나 몰라라 다 아니까. 그러면서 팍팍하다 그러면 어떡해. 현실을 직시해야지. 그게 나 몰라라면 어떡합니까?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공무원 선생님대로 모두가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돼. 보살 정신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마찬가지야. 이웃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잖아. 가만히 보세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야, 내가 너 우리 교회 올 때까지 기도할 거야. 우리 교회에 와라. 다 그럽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 저러고 우리 절에 오자고 하는 사람 난 정말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진짜야. 아니 진짜야. 그러니까 전부 다 나 몰라라. 또 끝나면 잠깐이고 이게 전부 다 마음 가운데 정말로 부처님의 정신. 그냥 절에 가면 나만 빌잖아요. 나만 잘 되려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이게 전부가 다 나 몰라라 해서 결국은 뭐냐.
뭐가 잘못됐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이죠. 참 안타까운 게 정말 국민이 똑똑해야지. 왜 우리가 선진국을 못 가는가? 지금 이게 우리나라 중진국 뭐 선진국 간다고 하지만 이게 참 전체 국민들이 모두가 다 물론 과거보다 잘 살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노력하고 피땀 흘려 노력하죠. 우리 국민들은 또 아주 좋은 특성이 있거든.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근면 성실하거든. 근데 뭐냐면 참 묘한 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나 몰라라 할까? 북쪽에는 중국 있고 남쪽엔 일본이 있고 소련이 있고 다른 나라 있고 자꾸만 눈치 본다니까요. 그게 뭔가 하니 주관성이 약하죠. 정말 꼭 말씀드리겠는데 왜 이렇게 팍팍한가?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약하다는 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마음 가운데 그게 공무원이나 일반인이나 정부 관료나 재벌이나 다 똑같아. 더불어 살려고 하지 않아. 사랑의 마음이 결핍되는 것.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영명한 인물이 중요하다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이만큼 정말 말이죠. 물론 비명에 돌아가셨지만 정주혁이라는 사람,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고 영명한 사람, 사람이 문제야. 국민이 문제잖아요. 개개인이 깨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들이 여러분 우리 배달결이 아니에요. 요번에 진도 사태를 통해 가지고 정말 마음 가운데 각성 있지 않으면 또다시 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부처님 다 아시거든요. 이 세상에 우연이 있다 없다. There is no accident. Accident, no, not accidental. 전혀 accidental. 우연이 없어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입니다. 깨이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하나가 되세요. 그래야 됩니다. 이 나라는. 정말 그래야 됩니다. 이웃에게 정말 말 한마디를 걸고 정말 지난번에 신문에 텔레비전 안 봤으면 가족이 뭐 콩나물 10원 20원 다 계산해가지고 세 가족이 자살해 죽었던 굶어 죽거나 자살해 죽었잖아요. 옆에 집에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왜 그래요? 정말 우리는 하나라니까요. 매일 공부하면서도 입을 열어요. 인사를 먼저 해요. 가는 말이고 오는 말이고 오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말을 하란 말이에요. 먼저 입을 열어. 그거부터 시작해. 백날 법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뭐 나쁠 거 없지만 내 마음이 기본적으로 부처님 마음이 아니고서는 기도가 성취가 안 돼요. 바탕이 부처님 마음이래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왜 이렇게 이 나라가 팍팍한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깨어라 좀 깨어라.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불자들이 정말로 큰 부자들 가운데 전생에 업을 잘 쌓아서 그런지 네 불자들이 많이 있어요.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의 친구 일가 권속 가운데도 많이 있잖아요. 입을 열어서 좀 얘기를 해요. 좀 우리 이웃을 돌보자. 여러분 입을 먼저 열어요. 팍팍하다가만 그러지 마. 정부 욕하지 마. 우리 모두가 잘못이라니까.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이게 아니야. 대통령 책임질 일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된다니까. 진짜야 이거는. 빈말이 아니에요 스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잘 살았어? 콩나물죽 먹고 김치죽 먹고 살았는데 불과 몇십 년 사이에 팍팍하다고 자꾸만 눈만 높아가지고 전 세계 우리나라 돈 많다니까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명품 시장 전부 다 뭐야.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모르는 거야. 이 사람들 막 사는 거야. 그런 걸 보니까 뭐라 텔레비 영화도 마찬가지야. 난 환장하겠다니까.
맨 그런 것만 조장하잖아. 이런 웃기는 것들이. 작가들도 정신 썩어 인간 많아. 시청률 문제니까. 아 죽겠어. 그냥 아래 그냥 그 애들도 전부 다 명품에 싸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자기 나라도 안 파는 걸 불러서 파리에서 안 파는 거 여기서 다 팔아버리거든.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확산시켜야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재벌은 재벌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관료들은 관료대로 자꾸만 키우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일조일석에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말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너무나 소비를 자꾸만 조장하니까 이게 왜 팍팍하니 그렇잖아요.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눈은 높아져가지고 돈은 없는 것들이 카드는 뿍뿍 꺼버리니까 팍팍한 거예요. 옛날에 카드가 어디서 카드가 묘한 게 그냥 금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가져올 수 있잖아. 쓸 때는 죽는 거지. 돈 낼 때는 싫잖아. 그럼 뭐 발도 못해. 정말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발전해간 도상인데 저는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래도 뭔가 변해갈 것이다.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슬기로워서 잘 넘어갈 것이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냥.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오케이. 저보살님.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이 술을 마셔가지고 근심 걱정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온 가족이 아들 때문에 편안할 날이 없어요. 술을 안 먹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깝고 부처님께 의지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가 술 안 먹고 정상적으로 부처님 마음 닮아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그게 저의 소원이고 또 그 해결책을 큰 스님께서 법고 대통으로 해결을 한 방으로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어쨌거나 간에 박수다. 자, 이 술은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리고 이건 한두 번 질문을 받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인체 구조부터 생각해 보자고. 인체 구조요. 우선 보살님을 딱 보아하니 마음이 참 착하신 분 같아. 아이도 굉장히 내성적일 것 같아.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 몸은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 명심하세요. 우리 몸은요, 이 육신을 가지고 무언가, 이 육신이 뭐예요? 도구잖아. 기계잖아. 머리를 쓰는 기계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이 기계는 쓰여져야 되잖아. 어떤 기계도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져 나왔잖아. 쓰여져야 되거든. 그래서 쓰여지면서 그 기계가 보람을 느껴야 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온 건요, 이 몸뚱아리가 세상에 쓰여지기 위해서 나온 거야. 보람을 주기 위해서 나온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람을 느끼냐?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든 존재들이요, 이 땅에 나올 때 전부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가치를 입증받아야 됩니다. 근데 다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세상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이라는 물건은 이상해서, 마약 같은 물건 이상해서, 참 이상한 인류가 만들어낸, 이건 정말로 마약도 마찬가지고 알코올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마시게 되면 마음 가운데 이른바 말한 뭐예요? C2H5OH라는 게 이게 뭐냐면 유기용매거든요. 번뇌를 녹이는 것 같은, 스트레스를 녹여주는 것 같은
일종의 자기 마음을 릴렉스하게 마음대로 소리라도 저놈 술 먹은 놈이야. 시비 안 걸어버립니다. 기분이 좋은 거지. 기고 만약에 술을 먹고 막 난리 법석 쳐도 다른 사람은 옛날에 주폭 같은 거 소탕하자고 막 그랬죠. 오죽하면 계속. 저는 술 먹으면 개니까 취급을 하니까 소리 막 치니까 마음 가운데 있는 게 자기가 기고만장이고 한 번도 말 우선 머리가 복잡하게 단순해져 버려. 두뇌를 갖다 완전히 대뇌 심실이 마비돼 버리거든. 야, 한 번 마셔보거든. 이거 신나는구나. 두 번 마셔보거든. 야, 기분 대끼리네. 이게 이제 점점 쌓이고 모이면 그게 즐겨하기 때문에 이른바 말하면 턱신, 중독이 돼버립니다. 이 알코올 중독은 전 세계가 문제예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자기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술을 엄청 먹던 사람입니다. 전 신문쟁이에다 기사가 안 쓰고 글이 안 쓰여지면요. 아 정말 말이죠. 담배도 엄청 피던 사람입니다. 그 글쟁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것. 그러니까 제가 아들 심정을 지금 안 봐도 알겠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방법. 뭐냐면 그 아이가 몇 살? 26살. 아, 나이가 아마 쉽진 않겠지만 스님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거 참 어렵다. 우선 말이지. 내가 직접 만나는 것보다 우선 그런 아이들은 미국에도 알코올 중독자를 스님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훈련소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교육입니다. 거기서 계속 과거에 알코올 중독된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을 이겨낸 거예요. 그 신앙의 힘을 입어서 이겨낸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엔 알코올 중독자 치료소를 운영하는 기관들이 거의가 다 교회 계통이에요. 자기들이 뭔가 하니 알코올 중독에서 정말 뭔가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기도를 하거나 정말 이게 안 되구나. 자기의 삶에 자기 좌표를 분명히 딱 가지게 되면 이게 내가 사는 게 마음에서 우러나야 돼요. 알코올 중독은 마음에서 우러나지면 고치지 못합니다. 모든 중독이 그래요. 정말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삶의 또 다른 차원의 보람, 영혼을 얘기하고 현실 세계에 뭔가 어려운 점들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를 지어줘야 돼요. 공부를 시켜야 돼.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볼 때 내가 내성적이고 착한 애 같아요. 근데 말수가 없고 표현을 잘 못하니까 어디 가서 자기가 좋은 대접을 받지는 못하죠. 괴롭죠. 그러니까 자꾸만 술 마신 사람 제가 수백 명 만나보잖아요. 수십 명. 거의가 다 마음이 유약한 사람들, 의지가 약한 사람들. 이거 안 되겠다. 뭔가 내가 이거 미래를 앞으로도 구만리 같은데 자기 자신의 좌표가 쓰게 되면 많이 완화가 되고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일조일석에 되는 건 아니지만 보살님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여기 다 마찬가지. 남편이 술 많이 마시는 분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분들 여러분 있잖아요. 마누라가 훌륭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마누라가 훌륭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니 정말 남편이 말이죠. 바깥에 나가서 뛰고 열심히 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직장인 생활하는데 직장에서 뭔가 자기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그걸 저도 직장 생활 해봤잖아요. 남편들을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항상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고 술로 안 풀 수가 없죠. 과하면 또 문제가 나고 간이 망가지거든요. 신장이 망가지고 모두 망가지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고 방청자 시청자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 술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게 향정신성 이른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서 모르핀, 헤로인, 코케인, 필로폰 제가 그거 한번 그냥 쭉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인간의 두뇌를 몽고하니 지금 있는 우리가 스님들 가운데도 고행난행을 하잖아요.
보살님이 착하니까 애들을 귀엽게 키웠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고행난행을 하면 우리 몸은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물질이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뭔가 나가면 나갈수록 뒤통수 끄는 힘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처럼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고통을 완화시키려는 물질이 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엔돌핀이라고 하죠. 나놀핀이라고. 너무 편안하게 엄마 아버지가 키워주다 보니까 저항력이 약한 거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애를 그냥 자연분만 했어요? 배 갈라놨어.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통계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저항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강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어렵게 힘들게 어떤 데 너무 귀엽게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저항력이 약합니다. 엄마한테 마마보이가 다 돼버려요. 술에 의지하고. 이게 가는 방향이 다 정해져 있어요. 강하게 키워야 되고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은 점 내가 유대인들 칭찬다고 욕도 하잖아요. 자기들만 선민이라니까. 근데 그들이 참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이들 교육하는 철저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칩니다. We are the chosen people. 우리 대한민국에 절에 다니는 엄마들은 아이들 절에 별로 안 내보내잖아. 그러니까 다 문제가 오는 거야. 보살님도 어렸을 때 절에 안 내보냈잖아. 당연하잖아 지금. 어렸을 때도 부처님을 딱 알게 하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목사인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랬겠어.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이 목사입니다. 자기가 보다 보니까 교회 나와서 아버지 밑에서 앉은 그 고통스러운데도 기도하고 또 웃으면서 가거든. 전부 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이. 이게 마르크스는 아버지의 그 흐름을 잘 못 이어받은 거죠. 종교가 아편이 아니라 물론 아편은 죽이지만 종교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보살님은 지금 늦은 게 아니니까 희망을 가지고 뭔가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해. 알겠지? 공부도 시켜보고 좀 꾸준히 해봐봐. 자, 또 질문 받겠습니다. 자, 박수. 질문 보살 해봐봐. 저는 성지순례를 가면 기도가 안 되고 좋은 사람들하고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요, 스님. 네네네. 지난 그 정월에 상원사로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런데 차를 타고 월정사를 지나서 상원사 계곡을 들어갈 때 그 설경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반들하고 같이 정멸보궁을 올라가면서 도반들한테 여기는 이 기도가 좋고 저기는 저 기도가 좋다고 하면서 그런 말은 했지만 저는 정작 또 정멸보궁에 올라가서 참배만 하고 제 볼일만 보고 정멸보궁 그 좋은 곳에 땅만 밟고 내려왔습니다. 네.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옳은지 스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우리가 사실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제도 강남구청 가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항상 꼭 당부드릴게요. 아까 더불어 살자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만큼 복을 받습니다. 땅을 가진 것만큼 농사를 질 수 있잖아요. 100평을 가진 100평의 농사를 짓죠. 200평이 200평의 농사 짓는 거예요. 1000평이면 1000평. 마음의 뜰학이 얼마나 넓으냐. 마음의 뜰학을 넓혔으면 사랑의 크기로 마음의 뜰학을 넓히는 거죠. 바탕은 항상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 그래야지 이 땅이 발전하고 이 땅이 잘 됩니다. 근데 저 보살님이 뭐라고 하셨는가니? 우리가 상원사를 갔었거든요. 눈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저 보살님 질문의 골자는 거기 갔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그냥 산천경계 눈이 아름답고 뭐 절절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뭔가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보단 뭐라 할까요? 즐거움, 자연의 즐거움. 사실 그것도 기도예요.
근데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이거 참 쉽고도 어려운 얘기인데요. 여러분죠? 명심하실 게 하나 있어. 우리는 여기 나만 개체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광활한 우주의 구도를 보면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도 제가 이제 또 질문이 나오면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계도 지구가 있고 나라가 있고 대통령 있고 정부가 있죠. 그럼 이 땅을 등진 존재들이 영혼들이 이 땅을 등지면 제가 체험한 바에 따르면 이 영혼이 움직여 가더라고요. 막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가고 막 움직여 가는데 움직여 가는 걸 보면 어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부처님 되는 건 하나지만 부처님 되기 직전까지 중음신이라는 거 있잖아. 영식이 동로야. 그러면요 이게 하나가 아직 안 된 아직 덜 떨어진 영혼들 이런 영혼들은 뭔가 다스리는 체계가 우리 염라대왕이란 말 하잖아요. 귀왕이란 말하고 신장이란 말하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제가 막 날아갔거든. 나도 모르게 막 힘에 빨려서.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는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리 그건 삼도천이라고 그래 불교에서는. 정말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건 여러분이 다 체험할 거니까. 뭐 건너가고 하는 걸 보면 어떤 저승의 체계가 있는 게 분명해요. 허공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나라가 있는 게 분명해. 틀림없어. 귀신들 듣고 그러니까 약찬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뭐냐면 자 백리 밖을 내다보는 독수리의 경지가 있고 그냥 알짱할 때는 참새 경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 뭐냐면 여러 거 인연 있는 어떤 존재들 대체로 보면 우리가 반드시 서 있잖아요. 옛날에 큰 스님께 제가 들은 얘기인데 허리라거나 척추보다 마디가 다 있잖아요. 하늘로 향해 가잖아. 땅서부터 하늘로 가는 허리가 아프나 뼈다 이게 골격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가 허리가 산에 있을 때 굉장히 아프니까 이 녀석 조상님이 노했나 보라고 잘 보더라. 근데 조상님이 노한 건 둘째 쳐놓고 제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몰랐거든요. 4년 동안서부터 굉장히 아프더라. 내 몸에 내가 체험한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절에 나오시잖아요. 어디 간다. 그러면 뭔가 하니 그들이 흥겨워합니다. 같이 사는 그런 존재들이. 같이 우리가 생활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 존재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 그러면 그들이 기대를 가질 수가 있잖아. 저 보살님 오대산 상원사를 가는데 그냥 가는 것만 하더라도 공덕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이제 보살님 생각엔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게 정답은 정답이에요. 근데 그래서 가서 산천경계를 보고 상원사 갔다가 내가 다른 사람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를 안 했으니까 기도가 안 됐다. 그런 생각하지 마. 그것도 기도는 기도인데 기도가 좀 이른바 말하면 기도는 하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장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살 기도가 있고 부처님 기도가 있고 다 이러잖아.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니 화엄신장들은 전부 다 뭐라 10대 왕손 부처님의 화연이신 그랬잖아. 호법신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허공을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도 정말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보살님 우선 기도도 단계가 있겠지. 우선 산에 가는 사람 등산 가는 사람들도요. 등산 가다 이웃에 있는 그 부근에 있는 절에 가서 뭐라 절 꾸벅꾸벅하고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배를 모는 사람들도 축구를 하는 사람도 경기장에서 막 송호거리고 합니다. 그것도 기도예요. 간단한 기도죠. 근데 그 기도가 효과가 있겠나? 당연히 있죠.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부처님의 위대한 어떤 거룩한 존재들의 내가 하나다. 당연히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른바 말하면 하나 되는 마음으로 계속 나간다고 한다면 보살님이 뭔가 가피에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하나는 뭐라? 현전가피라고 그랬잖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부처께서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납두신다고. 그 다음에 몽중가피라고 있고 현몽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뭐라? 명운가피. 보살님이 아주 긴박한 게 아직 없는 거지. 보살님 긴박했어 봐 그날. 정말 긴박했으면 그렇게 얼얼얼얼 뭐 그렇게 했겠어? 그렇게 안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긴박하지 않다 하더라도 평상시에 뭐라? 가서, 그건 가기도 힘든 곳이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정말로, 자, 한순간이 일념 즉시 뭐야? 무량감입니다. 무량한 건 뭐라? 직일념이에요. 올라가면서도 산천경계 구경하면서도 서가모니불 계속 한다든지. 그게 순례가는 그런 자세고.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기도가 되는 거지. 산천경계 구경하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광경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그럴 수도 있겠고. 순례하는 우리가 1년에 뭐 자주 가는 것도 아니잖아. 순례하는 자세 같은 거.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려와 가지고 매일매일 가정생활할 때도 남편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들 부처님 감사합니다. 딸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친구 부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참뜻은 뭔가 하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말씀을 주겠습니다만 우리가 집중을 딱 하면, 제가 일요일날 법회 들고 말씀드렸는데, 집중을 딱 하게 되면, 자, 딱 하나에 집중하죠? 약사레불 약찬 게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집중을 딱 하게 되면 이 우리 마음이라는 건 일원성을 가지고 있어. 일원성. 그리고 통합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진 특성이야. 우리 마음이 가진 특성은 뭔가 하니? 한순간에 하나밖에 못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딱 집중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비축법을 인연해가지고 그런 감각기관이 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 감각을 두뇌에 전달하려면 신경 전달 물질, 이른바 말하면 신경의 어떤 신경의 암호, 신경 부호 같은 게 전부 다 차단돼 버립니다. 신경은 통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딱 차단돼 버리면서 하나로 딱 나가잖아요. 하나로 딱 차단돼 버리면 염심불산이라 그래. 고성염을 10종 거예요. 삼매현전이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로 나가면 그렇게 계속 나가면 어떨까? 하나의 마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떻게 될까? 간절해지면 간절할수록 부처님 하나이시는 얘기가 나를 경쟁이거든. 이게 사람이 워낙이 많잖아. 누구든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보살님이 만약에 기도를 하면 간절함이 덜하게 되면 그러면 너는 다음에라 덜 간절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넌 덜 간절하니 다음에 해라. 더 간절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평상시도 그 지성이면 뭐라? 정성을 끝근데 가면 그 자리에서 만나는 게 하늘의 스파크가 되는 거야. 스파크가 되는 거야. 두뇌도 우주구도와 똑같아서 신경세포 뉴런의 뭔가니 끝부분과 끝부분이 사이냅스인데 거기에 ATP 합성된 호르몬 효소가 딱 걸리면 불이 팍 들어갑니다. 두뇌가 활성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딱 한 걸수로 가면 두뇌가 딱 회로가 일정해지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잡념이 줄어들게 되고, 스님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잡념이 많죠? 평상시에 기도를 안 했다기보다 머리 관리, 이른바 말하면 마음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래. 잡념이 많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꾸준히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 뭐 상원상한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기도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기도가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했다면 한 1, 2단계까지 갔을지 모르겠지. 그런데 이제 계속 더 가야 되니까 다음서부터 이제 꾸준히 기도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눈을 밟고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 서가모니불 하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고 더 열심히 했을지 모르겠고, 그렇게 추우니까 그런 것도 이겨내면서 했으면 더 좋았을지 모르겠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정성이 기도입니다. 정성이 부처.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세요.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